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잘되게 해주는 것을 보아라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창세기를 생각하면은 참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중에 많은 인물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국 바로가 요셉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바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의 왕이 하나의 감동을 받은 것은 참 드문 사건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 대통령에 감동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모멘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요셉입니다. 삶의 마당에서 참 이렇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이 노예로서부터 있었던 그 삶의 마당에서 요셉은 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디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역사와 시대에 참 축복을 남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뜰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에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러한 그 잘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너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잘됐다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참 회복이 됐고, 나 때문에 병이 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나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나 때문에 참 갇힘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남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손에,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축복하여 주시사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닿는 데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라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내 안에서 하는 것이, 나는 가는 데마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난 가는 데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월동에서 나왔을 때, 연세에 갔을 때, 글로벌에 갔을 때, 컨벤션에 갔을 때, 인천대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지는 자리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셔서는 기도가 있고,
참 우리가 제네셈에서 우리가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가는 데마다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가는 데마다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집이 복을 누리게 됐어. 이런 눈이 있는 세상 안에서 그 복을 볼 수 있는 당신 때문에 내 집이 축복을 받았어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이라는 말을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복이 있으면은 저주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는 선택하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아버지가 참 의사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이 모임과 그리고 잔치를 이렇게 가면은 항상 말하는 말은 이 그 인사가 뭐냐 하면 야훼 마슬라히 야훼 마슬라히 이런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노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좀 싫어했던 것이 이제 그 가면은 이제 허그를 하면서 옆에 볼에다 쫙 저쪽 볼에다 쫙 하면 야훼 마슬라히였는데 야훼 마슬라히는 딱 좋은데 여기다 쫙 하고 여기다 쫙 하는 게 참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노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 가는 데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었나? 5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영성, 요셉의 성실성, 요셉의 도덕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성,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전도의 삶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정의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습관, 영어로 말하면 habit of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의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억지로 교회 나오고 목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고 그리고 교회는 내가 안 가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그렇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내 인생 생활 가운데서 내 습관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와 나는 이게 습관이야.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옷을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이 닦고 하듯이 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거는 이러한 습관, habits of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성. 이런 그 메슬리하의 그 형통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이 습관을 가졌을 때, 한 사람의 진전성을 알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드러나는 삶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다 패턴이 있어요. 자기 하루를 이렇게 보면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패턴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올라가듯이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이러한 패턴이 있듯이, 하지만 어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즐기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할 때, 그러니까 보디발에 있을 때, 보디발 사건을 볼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모습은 그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서는 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이 삶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간수의 마음을 듣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짐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상황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줘서 항상 참 마음에 들게 했던 그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요셉이에요. 감옥에서나 보디버 집에서나 항상 말의 말끝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뭐가 맛있다고 맛집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몇 퍼센트 세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면 진짜 즐거웠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가면 여기가 좋았다는 사람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삶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시작이에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한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때로는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one step at a time, 조금씩. 뭐겠냐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늘의 문을 열리고 사다리가 펼쳐진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만은 야곱은 그 사다리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꿈이 있었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살면서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난스럽거나 항상 그 꿈과 베델에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야곱을, 이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언젠가는 나는 변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술을 끊을 것이고, 언젠가는 담배를 끊을 것이고, 언젠가는 도박을 끊을 것이고, 언젠가는 음란 거를 끊을 것이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씩 하나하나씩, 영성이라는 건 one step at a time, 하나하나씩 걸어가는 이 영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서서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건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의 삶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갈망이며 기쁨이며, 그래서 그가 소개하는 것은 참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말인데
크리스천 히더니스트. 히더니스트라는 말 자체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라는 것은 삶에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을 말하는데, 크리스천 헤더니스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도박을 원하고 화토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백화점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좀 이 쾌락을 즐거워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은 그만큼 좋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있다 하면은, 이 쾌락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갖고 옵니다. 접속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것도 없고 카톡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게 접속이 안 되면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답답하듯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접속, 하나님과의 항상 접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접속이 어떻게 이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패스워드,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접속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내 생각이, 내가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먹고 싶은데, 내가 꿀꺽 먹고 싶은데, 나만이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배불러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감춰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꿀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속이 되면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이게 접속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의 신실성, 청지기로서 우리의 살아야 될 신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어요. 너는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성실성은 긍정적인 주임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요셉을 만들었고 성실시켰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금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 사람에게는 금을 맡겨도 괜찮다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일관성을 갖고,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간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참 가장 대한민국에서 교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쉽게 말해요.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고 난 교회 나갑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한 단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실천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다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복음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요, 사회가 변할 것이고 내가 변할 것이고 가정이 변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1kg를) 가자 그러면은 (2kg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쪽까지 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지금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챙기기 받고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는 우리는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인천, 송도, 나라 변할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주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계산으로는 지금 맞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로렌스 형제의 말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요리예요. 지금 볼 때는 셰프가 멋있게 보이고 셰프는 참 능력이 있고 맛내는 사람이지만 그때만 해도 셰프라고 하면 주방에서 일한다면 잡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요, 찌꺼기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접시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때 그때 참 어려운 상황이 그때 요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내겐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발그락 소리가 나는 부엌에서도 복된 성만찬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 오믈렛들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부엌 뒤에서 쉴 때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로렌스 형제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성이, 이러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한국 사람 참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아이고 죽겠다, 왜 죽어? 아이고 죽겠다. 더워도 죽고 또 배불러도 죽겠다, 맛있어도 죽겠다, 다 죽겠다. 근데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대자를 좋아해요. 대자, 대학교, 대로, 대통령, 대한민국,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대자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소교회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모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모임들의 순모임과 공동체 모임 안에서 아름답게 꽃필 수 있고,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맛을 낼 수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Sincerity makes the very least person to be of more value than the most talented hypocrite. 성실함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랑을 가장 재능 있는 위선자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성실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도덕성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 폐지론이나 무불법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함이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으며 그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는 좋은데 마지막에 그거에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암만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도덕성과 영성과 신실성은 따로 구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같이 영성으로 드러나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운데 요셉의 상 가운데서 애굽도 굉장히 리버럴한 사회였어요.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리버럴했던 사회가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버럴한 문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데는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감옥에 있든지 보디바의 집에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상이 뭐냐고 하면은 성경에 나는 다곤신이다, 그리고 바알신이다, 아스라신이다, 몰렉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때는 그때지만 오늘날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가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세력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했죠. We make a God out of whatever we find the most joy in. So find your joy in God and be done with our idolatry. 우리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쁨을 찾고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십시오. 이 쾌락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면 우상들은 떠나갈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비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꿈꾸는 사람이고 내 꿈은 다 위대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꿈꾼다는 것은 피동적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꿈을 꾸자 해서 꿈이 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피동적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고 잊을 수 없는 주권과 인도함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란 주권이라는 말은 economy of God라고 말하는데 에코노미아 이것은 참 헬라어 말로 오이코스라는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은 가정의 경제적이나 자녀적이나 신앙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에코노미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관리할 수 있는 economy of God,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 리의 워치만 리의 제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Econom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요셉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랬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네 번째 형통함의 축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삶이 우리의 목회자들은 이 사역지를 이동을 할 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가 무엇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했다고 하면은 사람은 지치고 그리고 사람은 항상 나중에 보상을 원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거지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중에 내가 했다고 이런 인정을 안 해주면 삐뚤어지고 인정을 안 해주면 삐지고 인정을 안 해주면 화내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나 목사님 싫어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자기 은사가 이거면은 내가 싫든지 안 좋든지 목사님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알고 일을 할 때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 남미에서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당신 축복해, 당신 말 많이 했어,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따라 할까요? 네. 이것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은 비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진짜 그 인정을 안 해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사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을 말할 때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인생에 살면서 느낌은 압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말했습니다. 자네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틀림없이 보이네.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은사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왕 앞에서나 간수 앞에서나 이 보디발 앞에서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요셉의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안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학생이래. 그 성경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말하지 전도사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 될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학교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셉처럼 산다면은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복음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제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진짜 누가 참 믿느냐 안 믿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나, 말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지만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미래는 이제 보장되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복이 보장되어 있다. 나는 실수가 많고 그리고 형편없고 배신을 가끔가다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의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잘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입당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송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땅에 처음에 왔을 때 허한 벌판이고 풀뿐이 없었고 주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통함. 물론 단계는 어려웠었지만,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복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 약속이 잘되게 해주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대로 임하게 해주셔서 저의 주름살이 펴지게 해주시고 미래가 열리게 해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의 힘을 누리는 우리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